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결심, 각오를 다지는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참 귀한 절기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드럽게 읽었습니다만 본문은 강한 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 많이 하고 살지요, 그죠? 감사,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 말로도 하고, 또 찬양으로도 하고, 또 물질로도 감사하고, 감사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누구나 다 하는데, 근데 감사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한 개 더 붙어 있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자는 일사자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감사하고, 누구나 다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거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수식어가 붙어 있고, 범사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로부터 힘들게 하는 이 감사라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쁨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감사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범사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은, 이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항상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단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가책을 받게 되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만 전하겠습니까? 수없는 사람이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본문이나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나 이걸 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내 삶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담을 또 거룩한 부담이라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어디를 가면 어디 간다 다 소문이 다 나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 줍니까? 때려 주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를 얻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볼 수도 있고, 구경 삼아 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 때문에 또 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본인이 오고 싶어도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올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 혼자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들것에 들고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예수님 위에서 그냥 지붕을 뜯어내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상체로 그대로 끈을 묶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병 고쳤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하는 권한을 하나님만이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지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이거는 신성 모독이라고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귀에 들려야 합니까? 자기들 수군거리는 거 딱 바로 보면 그들의 성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다. 생각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중풍병자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침상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뭐가 쉽겠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훨씬 쉽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증거 눈에 보이는 것 없으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네 상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고쳐져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야 그 중풍병자 보고 네 침상을 들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냥 버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침상을 들고 그냥 버떡 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하면은 말은 쉽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제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목사 입장에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제가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는 참으로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요즘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력서를 수십 통을 써 들고 다니는데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어디에서 한 군데 면접 오라는 소리도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 청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곧 될 거야. 쉽죠, 그죠? 쉬워요. 목사가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는 소리야. 당연히 해야 될 말이기도 하지만은 쉽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취직이 안 되는 이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쉽게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가. 하나님, 아직까지 10번밖에 퇴짜 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틀 있다가 또 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20번밖에 퇴짜 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30번까지는 안 채워졌네요. 30번 돼가지고 하나님 30번 아직까지 30번 퇴짜 맞았는데 아직 50번도 안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남이 말할 때는 쉽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되는데 정작 본인이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이고 이상이죠, 이상적이고 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듣고 넘겨도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럴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성경에다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오늘 지키지 못했더라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는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 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한다면은 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워서 뭐 할 수 있고, 떨 수 있고, 자신도 없고,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거 막 정말로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신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을 정신 차리고 나오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해놓고 또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제 다시는 당신한테 전화 안 한다며. 이제 이제부터 전화 안 할 거다. 알아서 나오는. 알아서 안 나오면은 내가 이제부터 전화는 안 한 대신 그 대신 내가 기도하겠다. 뭐라고 기도하겠노? 기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살을 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거든요. 좀 엄포를 놨습니다. 이제부터 내 전화 안 대신, 그 대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손봐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겠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손 안 보고 그냥 막 모른 척하고 넘어갈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손 볼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정신 차리라. 목사님 마음 다 압니다. 다. 내라도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막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애지중지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누가 내게 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가치관을 알았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살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 내한테 줄 유산 위로 땡겨 주십시오.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냥 하라망탕 다 쓰고는 그냥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냥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찾아서 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거지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뚝 잘라갔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부자여야지. 아버지가 부자면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버지가 가난하면은 나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없어도, 내게 물질이 없어도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가졌던 거 잃어버려도,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자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제가 가책을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영감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과거에는 참 한때 참 유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비 꼬였죠. 완전히 꼬여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그냥 또 보통 때도 막 꼬여 있는데 말 한마디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비비 꼬여요. 비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그냥 축을 짐을 당해가지고 기우 말 한마디 하고 그런 1급 장애를 가진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있죠. 나라는 시입니다. 나라는 시인데, 나라는 시의 누굽니까? 그 작곡, 그분이 곡을 붙인 거 있죠. 그죠?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여러분, 이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입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가진 것, 가졌지만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런데 반대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남이 가지지 못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장관이 되고 세상 뭐 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공평한 분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남이 가지 못한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살지만은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나는 세상 것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정말 와닿는 그런 감사의 시입니까? 저는 이런 수준의 제 자신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송미 시인의 그 고백, 이런 감사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정말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행복 아니겠습니까?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월초가 되면은, 1월달 되면은 새해가 되면 늘 뭐 복 받으라고 수없는 얘기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질 않습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뭐 잠깐 돈 1억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죠? 1억 있으면 막 1억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그게 그냥 쭉 그대로 있으면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1억은 그냥 예사예요. 그래서 한 5억쯤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5억 주면은, 그럼 5억이 또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는 또 성이 안 차요. 10억 있어야 되고, 뭐 20억, 30억 있어야 되고, 50억 있어야 되고, 100억 있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 있으면 행복합니까? 건강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순간적으로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200 낫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잠깐 행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돈이 없어도 라면만 끓여 먹어요. 어제 지나가는데, 아이고, 라면을 얼마나 잘 먹는지, 큰 라면을 먹는데, 여기, 공사, 집 짓고 있는데 있죠. 여기 집 짓고 있는데, 병원 앞에, 한의원 앞에, 한방병원 앞에, 전에 쭉 뚫어앉아가지고 큰 라면을 먹는데, 지나가다 날씨가 조금 쌀랑했거든. 아침에 날씨가 좀 쌀랑한데, 어제 아침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날씨가 좀 쌀랑한데 그분들이 막 김이 무럭무럭 나면 컵라면 먹는데, 야, 참, 먹고 싶기도 하고, 내가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먹고 싶기도 하고, 얼굴 보니까는 막 컵라면 먹으면 막 맛있게 먹더라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컵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 이 컵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막 수북하게 음식을 쌓아놓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가 내가 감사의 수치가 얼마나 있는가 따라가지고 행복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이만큼 있는데 행복은 이만큼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이만큼 있으면 행복도 이만큼, 감사가 이만큼 올라가면 행복 지수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100% 감사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면은 범사에 행복한 거고,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한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산다 해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똑같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합니다.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옴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이 실패해서 친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움을 했다 칩시다. 도움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예수 안 믿는 한 친구는 술에 막 술러가지고 막 그걸 막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친구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사업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술로 막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감사라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기쁨, 감사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표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입술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억지로도 감사하겠는데 억지로도 기뻐하겠는데 근데 웃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웃을 수가 있겠지만 감사나 기쁨이라는 것은 이건 지금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속에서부터 이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고 또 기쁨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목사 사모로서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서 그렇게 고생만 실컷 하다가 어느 사모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을 원망을 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 병 얻었다.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내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때부터 막 남편 원망이 나오는 것이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존경하는 이웃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참 사모님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원망 많이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감사의 조건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할 거, 원망할 것 거리만 적지 말고 감사할 거 오늘부터 하나씩만, 한 개씩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노트에 적어가지고 하나씩만 쭉 적어가지고 다음에 제 만날 때 그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 사모님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할 게.
근데 집에서 가만히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남편 만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한 개 더 나오고 또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1개만 적고 이제 목사님이 하루에 1개씩만 적으라 했으니까 하루에 1개씩 억지로라도 1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요거 감사했지. 또 하루쯤 지나고 나서 또 1개.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1-2개 쓰고 나면 없을 것 같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계속해서 감사거리가 1개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막 하루에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막 감사가 쭉 노트에 빼곡하게 감사할 조건이 막 어떤 때는 이 원망거리가 아파서 원망했고 뭐 때문에 원망했고 뭐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반대로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감사한 조건이 막 되어요. 그래서 빼곡하게 그냥 그 뒤에 목사님 만날 때 막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감사할 조건을 적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모님이 빼곡하게 감사의 조건을 책에다가 적고 했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그냥 암이 나았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론 찾다 보면은 감사의 조건도 있고 원망할 조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 하듯이 감사의 조건은 자꾸 돌에 새겨가지고 자꾸 기억하고 새기고 하면은 이게 맛이 있어요. 그죠? 자꾸 뒤씹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를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또 하고 자꾸 뒤새기다 보면은 음식도 자꾸 씹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꾸 뒤새기다 보면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람을 서로 보다 보면 부부 간에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게 많지요. 어떻게 뭐 남남끼리 어제도 우리 아내도 센터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남남이 만나간 부부가 아니고 남남이 만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거기서 만났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오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남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온종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불평거리가 생기고 원망거리가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덕을 보거나 옆에서 서로 부축해주고 서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서로 부딪히고 같이 또 뭐 하트도 치고 같이 바둑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서로 좋은 점 이런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 하나님께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웃 간에도 좀 감사할 조건들 하나씩 찾아가지고 좀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가 넘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메아리가 되어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예수 믿을만 하네 하는 그런 매력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께 늘 감사하며 사시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